오늘은 26번째 파라샤 토라 공부를 하죠. 창세기 7장 30절에서 2장 8절에 28장 9절, 또 미가서 1장 5장, 로마서 5장 본문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 할 텐데요. 오늘 로마서에 보면 강조되는 게 지금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지금 하나님과 화해했다. 강조하고 있고요. 지금 은혜의 자리에 있다. 지금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로마서 5장 9절 10절로 넘어가면서 8절에 넘어가면서 강조하는 게 지금 우리가 구원받고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해를 이루었고 지금 그의 은혜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의로울 때 된 것이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된 거다. 그래서 의롭고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가끔 있지만 정말 양아치를 위해서 더러운 자를 위해서, 거짓말쟁이 악인을 위해서, 즉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의 피로 의롭게 됐고 지금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로마서 5장에서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본문을 오늘 창세기 7장 6장으로 돌아가면 야곱과 에서라는 인물이 대비가 되는데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하는 대표 인물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인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 또 우리가 질문들이 있죠. 야곱은 속임수, 거짓, 기만, 술수를 같은 세상적 죄인의 방법을 통하여 축복을 획득한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yes라고 대답하게 된다는 거죠. 수천 년 동안 랍비들이 이것을 변해 보려고 궁색한 많은 논리들을 만들어냈지만 다 궁색하고 야곱은 두 가지 팩트죠. 야곱은 속이는 자야, 사기꾼, 양아치야. 그런데 축복받은 거 맞아? 네, 이게 이제 팩트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 로마서에서 본 것처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흠 많고 탈 많은 야곱이었을 때 구원받았음을 보여준 또 하나의 예가 되죠. 야곱은 이삭을 분명히 속였습니다. 그 결과 그렇지 않았으면 받지 못했을 복을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에 야곱이 아버지를 안 속였다면 축복을 받았을까요?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야곱이 축복받은 것은 속여서가도 아니고 이삭이 속았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기 때문에 이 야곱이 준비된 인물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야곱을 통해서 전수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이삭이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야곱이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 에서가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의 결정, 주권적 선택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질문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에서처럼 대부분 반응하죠. 내년에 지연이가 우리 달력을 새로 만들 때 우리가 이제 3년째 달력을 만드는 건데 매년 업그레이드가 돼요. 절기들이 들어가고 또 구체적으로 앞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에 중요한 사건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다 절기랑 연결이 되니까. 더 나아가서 올해는 우리나라의 그 구한말, 최소한 구한말, 내 생각에는, 동학혁명부터 시작을 해서 민주화 운동사가 우리 달력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또 하나 더 되는 건 1년 동안 우리 공동체가 읽어야 될 성경의 분량을 달력에 기입해서 달력을 보면서 나 이번 주에 뭐 읽어야 되네? 이것은 역사적으로 또 성경적 어떤 배경 속에 있는 사건들이네 라고 1년 동안 성경을 한번 읽는 것을 달력에 기입되는 원료 하자고 얘기가 오고 가고 있죠. 자, 왜 우리가 민주화 운동 역사를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불의와 거짓에 대해서 분노하는 역사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신성하게 여기고 민주화 운동의 그 결과가 오늘날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탄생된 거고 이번에 대선으로 그것이 다시 자초의 위기에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 뭐 임진왜란도 이겼고 일제 병탄도 이겼고 구한말의 그 민비의 그 어마어마한 무당의 술수도 이겼고 뭐
엄청난 군사 독재도 이겼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이겨낼 거예요. 물론 속상하죠. 5년 동안 후퇴할 걸 생각하면. 뼈저리게 어떤 뭐 과장된 어떤 경제 그 투자회사의 어떤 직장 전문직 투자회사의 어떤 꽤 전문가가 사석에서 하는 말인데 한 수백 조의 손해를 볼 것 같다. 윤석열로 인하여. 장기적으로 보면 수백 조가 될 것 같다. 와, 정말 속이 뒤집어지. 어쨌든 역사는 진보하는데 세상 역사는 불의에 대해서 한가한 것을 의라 그러고 열사다, 의사다 이렇게 하죠. 그러나 성경은 조금 달라요. 에서가 야곱이라는 불의한 자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모습을 보고 그것도 불의한 방법으로 그렇게 취한 것처럼 보여서 에서가 화를 내죠. 이게 이제 다른 면으로는 민주화 운동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민주화 운동을 보더라도 우리는 여러 가지 면을 보고 하나님의 면을 우리의 달력에 들어가야 되겠죠. 자, 에서를 보면 많은 것을 생각하게 돼요. 네, 그거 하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이 오는 경로가 거짓말과 속임수를 통하였다면 이 전체 시나리오를 보면 당신의 손을 더럽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결국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대답은 거의 들을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선 서술에서 배운 것을 다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이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이 사건은 우리에게는 뭐 영원한 미스터리예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한 가지 메시지가 있죠.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의 죄된 행동으로 방해받지 않는다. 윤석열이가 아니라 윤석열 할아비가 당선이 돼도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거죠. 하갈 계획이 약속의 씨를 주신다는 하나님의 서약을 방해할 수 없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리브가와 야곱의 속임수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보존하시려는 하나님의 설계를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여기서 그런데 하나 더 볼 건 문제는 에서가 화를 내죠. 에서는 야곱은 도망가려고 할 때 왜 도망가게 되냐? 화를 내죠. 두 가지예요. 이 야곱의 속임수를 가지고 에서의 반응, 야곱의 반응 두 가지를 우리가 교훈을 삼을 수 있겠죠. 먼저 야곱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확증돼요. 아버지의 축복으로 인하여. 근데 동시에 자기가 그렇게 비겁하고 거짓과 술수 살았던 삶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이면과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죄된 나의 삶에 책임지는 삶이 공존해요.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야곱은 평생 탈주자처럼 도망가야만 했고 분명히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할까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평생 도망자였고 야곱에게 자신의 속임수를 한 접시 가득 쌓아 나누어준 비합리적인 장인을 위해 노동하면서 시간을 보낸 남을 속이던 야곱은 이제는 덤태기로도 속임 당하는 삶을 살죠. 장수하고 축복을 받은 것을 특징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는 반대로 야곱은 빨리 죽어요. 뿐 아니라 험악한 세월이었다고 자기 인생을 아주 후회하듯이 남기고 죽죠.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야곱의 생애는 그가 아버지를 속인 날로부터 죽는 날까지 역경의 역경으로 따라다녀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 야곱부터 배우는 한 가지 교훈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만약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갔다면 그 결과는 죽을 때까지 책임을 져야 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교회 권사님, 장로님들이 윤석열이라는 시대의 사기꾼을 뽑았다면 책임지셔야 돼요. 그는 우리 역사적으로도 우리 오늘날도 또 우리 개인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과 저의 개인적인 결단에서도 마찬가지.
참 기쁨과 자유는 믿음이라고 불리는 셈에서부터 흘러나옵니다. 비록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실현된다고 할지라도 자기 길을 가는 것과 자신의 운명을 보증하기 위한 시도들은 결국 기쁨이 아니라 슬픔, 자유가 아니라 투정을 낳게 되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기쁜 일이 슬픔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고, 슬픈 일이 기쁨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팥을 심는데 콩이 나지 않고 사과를 심는데 배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참 기쁨과 자유는 믿음이라고 불리는 셈에서 흘러나옵니다. 즉,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축복을 받고 하나님 임재하심 속에 있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은 믿음의 삶이에요. 즉,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결과적으로 야곱은 축복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자기의 속임수와 기만으로 그 축복을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힘으로 성취했을 때 그것은 믿음과 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은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믿음 속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보기에 이게 더 좋은 더 빠른 길 같아라고 스스로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죠. 믿음은 인내를, 신뢰를,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때에 이루실 것을 믿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은 사기치는 삶이 아니죠. 믿음의 삶은 속이는 삶이 아니에요. 기만하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믿음의 삶은 남을 속이지도 않지만 남에게 속지도 않아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은 비록 모든 지표가 하나님은 나의 어려움에 관심이 없거나 알지 못한다고 할 때라도 육체의 힘을 의지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개척을 하고 힘들어서 카페교회까지 했을 때 카페교회를 접고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계속 이거에 대한 싸움이죠. 믿음에 대한 싸움인 것을 이제 확인하게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례천을 거닐면서 거의 매일 눈물이 핑핑 돌죠. 하나님 날 떠나셨나 보다. 더 이상 하나님은 나를 목회자로 인정 안 하시나 보다. 그럼 나는 뭘 해야 되나? 다른 거 하라고 하겠는데 하라는 소리는 없고 떠나신 것 같고. 달방을 밤에 그대는 누굴 생각하시나요? 그대는 날 기억하시나요? 이 노래가 나오죠. 개척교회 목사라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그 순간순간, 생판 처음 가보는 낯선 새벽 2시, 3시 거리에 대리운전하고 돌아다닐 때 그 하나님 앞에서 거절당하고 있다는 그런 마음들. 여러 가지, 몇분 안에 오늘 수많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믿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는데 현실은 냉혹한. 어떤 목사님은 대형교회에서 개척을 해줬는데 1년 뒤, 3년 뒤에 개척금을 회수하겠다. 한 달 뒤에 회수하겠다. 목사님 전 재산을 날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산 중턱에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혼자 살고, 사모님은 살 데가 없으니까 강릉에 있는 처가댁으로 쫓겨나고, 그런 분들이 많다 그죠. 그래서 그러한 환경에서 우리는 떠오르는 유혹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을 해볼까라는 유혹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길이 최선이며 결국 이것이 나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가 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 그래서 믿음은 어려워 보이는데 결과가 좋아요. 그런데 믿음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야곱처럼 하면 당장 결과는 좋아 보이는데 그거를 평생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에서를 통해서 배울 것은 우리가 화내는 거예요. 성질내는 거, 분노하는 거. 왜 에서는 슬퍼하고 울부짖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이삭과 리브가의 연애는 가장 아름다워요. 가장 이상적이에요. 두 사람은 결혼하면서도 첩을 두지 않고 바람 피운 적이 없고, 야곱만 해도 마누라가 몇 명이고, 아브라함도 마누라가 몇인데, 이삭은 죽을 때까지 리브가 외에는 딴 여자를 찾아보지 않아요. 리브가도 마찬가지. 두 사람 이상적인 부부예요. 그리고 믿음도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가장 이상적으로 아들도 둘이나 낳아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죽기를 기다리는 큰아들, 아버지가 죽는 날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큰아들, 아버지 남편이 죽는 그날로 아들 하나는 살인자, 하나는 살해당하고 아버지는 죽고 천하의 과부가 되는 리브가, 가장 이상적인 가정에서 가장 추악한, 가장 비참한 운명이 될 수 있는 기로에 선 것이 리브가이죠. 그때 잔머리를 쓴 것이
동생을 도망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삭의 이 에서의 이 분노에 대해서 우리는 슬픔의 두 가지 형태를 보게 돼요. 우리가 돌아보면서 성질 나잖아요. 성질 났을 때 자다가도 막 이불 킥하고 하잖아요. 그때 내가 이 화가 나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 속에서 나온 악한 죄성인지를 분별해야 되겠죠. 에서가 갖고 있는 이 슬픔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죠. 그래서 만약에 에서가 정말 이 분노대로 했다면 이 집안은 지구상에 가장 비참한 집안을 몰락했을 거예요. 슬픔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연민과 쓴뿌리로 인도합니다. 반면에 다른 하나는 회개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화가 났을 때 내 속에서 오는 죄성으로부터는 이 분노는 우리를 자기 연민으로 빠지게 해요. 또 하나는 다 하나님으로 맞다면 결과적으로 회개로 인도한다. 하나는 성령님의 역사함이고 다른 하나는 육체의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윤석열 당선되고 나니까 PESD인가? 선거 후 외상 증후군이 돌았어요. 나도 아직도 조금 있어요. 신문을 못 보고, 그 증세 중 하나가 뉴스를 못 보겠어요. 뉴스를 보고 나면 막 몸에 열이 나요. 나라가 망할 것 같아요. 용산 소리만, 용산에 열줄 물고 와야 되는데 소리 듣기만 해도 경기가 나요. 근데 이제 한 달, 두 주, 3주 지나니까 다시 스피커들이 나와서 정신을 차린 것을 보게 돼요. 이런 거 제가 살다 보면 수많은, 우리 속에 분노라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죠. 사람이 건강한 분노를 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나쁜 분노를 하면 파멸로 있거든요. 남과 나를. 에서의 분노를 통해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데, 세상에는 보통 개인적인 세상이 주는 슬픔과 하나님 주는 슬픔의 차이를 잠깐만 살펴보면 그 차이를 좀 쉽게 알 수 있겠죠. 세상의 슬픔 보통 개인적인 상실로 인해 오죠.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우리가 가진 것을 잃어버렸을 때 대체로 많이 흐르죠. 연애하다가 헤어지면 많이 울어요. 근데 알고 보면 그 눈물이 결국 이기적인 것도 많죠. 에서의 경우도 장자의 상속권을 잃어버렸는 건데 과연 지는 원래 장자 상권을 버렸던 자잖아요. 이거 별거 아니야. 이거 가지고 뭐 이렇게 호들갑을 떨어. 별거 아니 팥죽 한 그릇 가지고 그래. 그랬는데 막 뺏기고 나니까 막 열이 받아. 동생을 죽여 싶을 만큼 아까워. 왜? 나중에 알았죠. 그것이 돈이라는 걸 한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축복의 장자권을 자기는 하찮게 알았다가 나중에 알아보니 이게 돈이야. 아버지 장자권을 받았으면 아버지의 재산을 2배를 받는 거야, 동생보다. 이때 알다시피 이삭은 거부예요, 거부. 오늘로 말하면 수백억의 자산가란 말이야. 그런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는데 장자에는 2배 축백, 전부를 주는 것이 쉽게 말해. 중세에서도 장자 우선권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조선 후기나 중후기나 유럽에 보면요. 아버지가 돈이 100억이 있으면은 장자 우선권은 그 100억을 장자에게 다 줘버리는 거예요. 차자에게 1억 주는 게 안 줘요, 아예. 우리가 신데렐라 보면 막 신데렐라 도망다니다가 뭐 숲속을 거니는 왕자를 만나가지고 연애하고 막 그러잖아요. 백설공주도 그러고. 우리나라도 팥쥐 콩쥐 뭐 나오고 막 하는데 이런 배경들이 나왔던 그 사회는 다 장자 상속권의 사회래요. 공통점이 뭐냐면 장자에게 상속을 다 물려주기 때문에 둘째, 셋째는 아버지가 왕이고 아버지가 귀족이라도 거지래요. 가난하대요. 그 형한테 빌붙어야 되는 거야. 근데 형의 눈에 나오면 쫓겨나는 거죠. 평민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가 떠들던 놈들이 백설공주 만난 거래요, 그게. 실제로. 사회적으로 보면 그렇대요. 신데렐라가 그렇게 만난 거래요, 그렇게. 그러니까 지가 할 게 없으니까 숲속에 비밀 돌아다니다가 잠자는 애 보고 뽀뽀하면 해가지고 깨우고 막 그런 이야기를 멋있게 해놓은 게 이제 애들 동화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에서가 보고 있는데 이 장자권이 장난 아닌 거야. 수백억짜리야. 그러니까 막 아까는 발로 찼던 건데 이제는 아버지 도대체 왜 이걸 동생에게 줬냐고. 나중에 보니까 동생 쏘겼대. 이거 오늘날 보면은 그 왕자들의 난이에요. 왕자들의 난의 벽음가는 서로 죽이는 돈 때문에 이 축복이 가져다는 물질적 소유에서 발견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에서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합니다.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쓴뿌리나 덧닫아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진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와 같은 속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서는 그 뒤에 축복을 상속받기를 원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구했건만 회개할 길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이 100억은 나 주셔야지. 왜 천억한테 주냐요? 돈에서 돈. 윤석열 당선자가 용산에 안 가는 건 딱 두 가지죠. 무당, 돈. 무당, 돈. 청와대 딱 하루도 못 살대. 칠성 무슨 귀신이 나타나 자기를 그냥 죽일 것 같대.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슬픔을 특징 짓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슬픔이 있고 세상으로부터 온 슬픔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슬픔은 회개로 인하여 구원 얻는 믿음의 진정한 표시이지만 세상이 주는 슬픔은 죽음을 생산합니다. 결국 사람이 슬퍼할 때 그 외양은 흔히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슬픔에는 세상의 슬픔과는 분명히 다른 몇몇 특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슬픔의 특징 첫 번째, 변명하지 않는다. 세상에 주는 슬픔의 분명한 표시는 책임을 전가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안다. 하지만 이라고 하게 되며 그 슬픔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님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슬픔은 죄에 대한 진실한 평가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변명들은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주시는 슬픔의 특징은 그 사람의 행동에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세상에 주는 슬픔은 한동안 눈물로 슬픔 자체를 드러내지만 곧 그 사건은 과거가 되고 전의 행동을 계속합니다. 문제를 정직하게 다루지 않고 다양한 수단들로 삶을 꾸려나가는 것을 동원합니다. 현실 정책을 자꾸 해서 미안한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가 됐을 때 다 반대할 때 끝까지 그 양반을 임명했던 이면에는 면담할 때 청와대에서 정무 수석들과 면담할 때 그 문재인 대통령 직접 면담했을 때 윤석열이 정말로 간절하게 검찰 개혁을 약속했대요. 검찰은 반드시 개혁해야 되고 수사권, 기소권 분리해야 되고 권력을 축소해야 돼. 국민의 검찰로 돌아가야 된다. 그걸 믿었대요. 물론 변명이지만 나중에 청와대 직원들. 그래서 자기의 일을 위해서 거짓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일평가 지평가 될 수 있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슬픔은 전혀 아니죠. 몸으로 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당신의 성령을 고칠 수 있음을 믿도록 마음을 부서뜨립니다. 진정한 슬픔으로 마음이 부서지고 그것이 고쳐지면 지속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 하나님 주신 슬픔은 판단하는 정신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자신의 죄의 진정으로 슬퍼하면 다른 사람을 비교하여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잠깐이나마 보면 이것이 유일한 비교의 필수 기준이 됩니다. 반대로 세상 슬픔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으로 신속히 이동하는데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죄가 있다는 생각으로 자신을 위로하여 시도하며 자신의 죄는 덜한 것으로 만들려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래 라는 생각은 하나님의 슬픔에는 찾을 수 없습니다. 에서는 세상이 주는 슬픔의 훌륭한 예가 됩니다.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지 않았는가? 여기도 중요하죠. 중요한 건데 오늘 아까 읽었는 우리 개역 표준 세번역 성경만 봐도 막 네가 살 곳은 땅이 기름지지 않고 하늘에서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 이슬이라는 게 우리나라는 없죠. 뭐 별거 아니죠. 우리 비가 와서 농사가 잘 되는 건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비보다 이슬이죠. 밤새도록 이슬이 쫙 해서 땅을 적시면 농작물이 자라고 오후가 되면 다 마르고 이거 반복되면서 이슬이 농사의 가장 핵심이죠. 근데 이슬에서 멀어지고 하면 이슬 내리지 않는다 하면 굶어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농사를 못 지니까 어떻게 약탈하고 전쟁하고 뭐 오늘 소위 베두인족 땅을 소유 못하는. 그런데 이삭이 아들을 축복한다면서 과연 저주하는데 과연 그랬을까? 번역 제대로 한 거 맞나?
근데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개역 개정에처럼 이삭이 에서를 저주한 것처럼 번역할 수도 있지만 다르게 번역할 수도 있다는 거죠. 보라, 너희 거처는 땅의 기름짐을 즐길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 있으는 그 위에 있다. 우리 과거 표준세 번역이나 개역 개정 번역과 정반대 번역이 JPS 유대인 성경이에요. 그래서 오늘 유대인 성경은 이삭이 에서를 저주하지 않았어요. 축복했어요. 너도 동사 잘 돼. 너도 하늘에서 비가 내릴 거야. 하지만 저서부터 갔죠. 너는 검으로 살 거야. 그리고 너는 내 형제를 섬길 거야. 에돔족식에 나도 에돔이 우리가 그 인디아나 전술 보면은 막 동굴 속에 막 끼어들어가 그게 에돔이죠. 에돔 그 지역이죠, 기가. 그래서 이 에돔 족속이 과연 그랬나? 그 역사를 보면은 정말로 그래요. 그래서 에서가 비옥 넘어가고 또 보면요. 에서의 역사, 에서의 후손 에돔의 역사를 보면 처음에 사울에게 대패하고 다윗에게 정복되고 솔로몬 안에서 반란했다가 실패하고 요람 때에 유다 왕국에 종속되었다가 반란하고 아마샤 때 정복되고 우시아 요담 아래 복속돼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역사와 에돔의 역사는 계속 싸우는데 항상 에돔이 져요. 그러다가 결론적으로 마지막 예수님 당시에 유대의 통합이 되어버리고 에돔족 속 헤롯이 유대 왕이 돼요. 그러고 나서 로마 그 예루살렘이 무너지면서 이스라엘이 지구상 사라져 버리죠. 그 지금까지 이스라엘 안에는 에돔 족속과 유대인이 섞여 있어요. 아직. 그런데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계보가 에서의 후손도 섞여서 계속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속에 에돔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죠. 투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을 많은 경우는 이슬람으로 아랍 쪽으로 많이 했지만 이스라엘 속에 섞여 있는 것도 사실이죠. 정당한 상속권을 가진 자가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땅은 누구에게 속한 것인가? 누가 축복을 받았고 누가 그렇지 않은가? 그래서 그 땅은 에돔 족속에게 또 지분이 있는가? 더 확장하면 이슬람, 아랍 쪽에도 있는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대답하셨다. 아니야, 그 땅은 야곱에게 주어진 거야. 모든 사람이 그 대답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하여 메시아에게 돌아오실 것이야. 그래서 오늘날 그 땅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야곱에 축복한 것처럼 그 땅은 야곱의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고요. 그런데 에서가 그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고 분노해서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그대로 진행이 되죠.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그 땅을 자기 나라로 세웠더니 전 이슬람이 그를 죽이려고 하죠. 6일, 6번의 중동 전쟁이고. 이번에 아이러니한 건 푸틴이 뭐죠? 그 나라를 우크라? 그 나라를 전쟁 중에 있는데 재밌는 건 대부분의 서방 국가 지도자들이 푸틴을 비판하고 이제 간접적으로 참전을 했는데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고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젤렌스키가 유대인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가만히 있어요. 앞으로 이제 좀 기다려보면 뭔가 나오겠죠. 미가서 1장 1절로 넘어가면 오늘 본문 이삭의 분노와 야곱의 이런 일들에 대한 이야기 수백 년 동안 유대인들이 매칭한 미가서 본문 야곱의 남은 자들 위에 임하는 축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데 히브리서 하프타라 7절 미가서 5장 7절을 읽어보면요 의인을 위해서 죽을 사람은 아니 이거는 로마서고 미가서 5장 7절을 보면 많은 민족들 사이에서 살아남은 야곱 백성은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죠.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아침 이슬과 같이 될 것이며 아까 이 이슬이 에서에게는 떠난다고 했는데 실제로 JPS 보면 아니다. 에돔에게도 내린다 되어 있는데 근데 이 아침 이슬이 누구냐면 야곱의 남은 자들. 후손기 위에 내리는 비와도 같게 되면서 사람을 의지하거나 인생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미가에 의하면 야곱의 남은 자들이 회복이 되는데 얘들은 사람을 의지하거나 인생을 기다리지 않고 하늘에서 내리는 아침 이슬로 인하여 살아납니다. 그 8절을 보면 살아남은 야곱 백성은 여러 민족과 백성 사이에 흩어져서 살 것이며 지금 그대로 역사죠. 지금 디아스포라.
양떼 가운데 서 있는 사자처럼 걸을 때마다 먹이에게 달려들 밟고 찢을 것이니 그에게는 아무도 그 짐승을 건져낼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야곱의 남은 자들은 세상에서 아무도 건들지 못하는 강력한 사자 같은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네가 내 대적 위에 손을 들어 네 원수를 모두 파멸시키기를 바란다. 그래서 야곱의 남은 자들이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던 그 복의 라인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고 미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프탈의 전체 주제는 야곱의 남은 자들 위해 임하는 축복인데, 이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나시는 영원으로부터 오신 다스리는 분의 출현입니다. 이게 오늘 토라 본문의 핵심이에요. 미가에 의하면 야곱의 남은 자들이 야곱에게 축복한 이삭의 축복의 당사자가 될 것인데, 미가에 의하면 이분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그 본문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유다 땅 에브라다야. 2절에 보면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여기서는 뭐예요? 야곱의 남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야곱의 남은 자들의 모임을 이스라엘하고 그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유다에 있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거기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분이. 그리고 그분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근데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이것을 에서가 저주하고 화를 내요. 그 야곱의 남은 자가 있는데 야곱을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대요. 그리고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래서 아득한 옛날 케뎀 자를 케뎀으로부터. 그리고 민수기 24장, 여기 민수기 24장에 보면은 그 발람, 거짓 예언자 발람의 예언을 같은 이야기예요. 나는 그를 본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나는 그를 본다. 그러나 가까이는 아니다. 야곱에서 한 별이 나올 것이며 이스라엘에서 한 홀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모압의 이마를 짓밟을 것이며 셋의 아들들을 해체시킬 것이다. 미가, 발람,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 예슈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미가서 5장 2절 메시아의 선제 사상은 어떤지 논쟁거리 됩니다. 뭐 넘어가죠. 이어서 미케뎀,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 여기 써놨는데, 이 메시아가 오신 이분은 고대 때 미케뎀, 우모차오타, 미케뎀, 미에 올람, 미메 올람, 직역을 하면 고대 옛날에서부터 영원으로부터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케뎀은 고대라는 뜻, 시간적으로는 가장 앞선 시간보다 더 이전의 뜻이고 방향으로는 동방의 동쪽에 표현되어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메시아는 언제부터? 세상의 시간이 존재하기 이전에서부터.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가 아브라함을 보았다. 영원에서부터, 즉 예수님에 대한 연결을 볼 수 있어요. 메시아 예언은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와의 성육신의 신비를 결합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한편으로는 영원하시지만 여자에게서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즉 미가의 오늘 이 예언은 정확한 성육신하신 사람이 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더욱이 야곱의 남은 자들이 다시 모이는 것과 전능하신 분이 약속하신 축복은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에 허락되는 것은 바로 이 사람의 출현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가 야곱의 축복의 당사자인가 아닌가, 즉 이스라엘의 진정한 남은 자인가 아닌가를 결정짓게 되겠죠. 이번 샤밧 사도들의 성서 본문 로마서 1장 11절은 5장 1절 11절을 선택한 동기가 되는 것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메시아의 사역으로 이스라엘에 하신 언약의 약속들의 실현이 이 주제입니다. 가장 명확한 말로 사도 바울은 전혀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죄인들과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내주시는 하나님의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러한 사랑은 전능하신 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우리는 터무니없이 사악할 뿐 아니라 실제적인 그 대적들이라는 사실로 인해 더욱 확대됩니다. 자, 미가는 에서와 야곱의 사건을 가지고 그리고 야곱과 에서의 축복을 가지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했고,
사도 바울은 그 메시아 예언이 나사렛 예수와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로마서 5장에서 증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성취됨의 특징이 뭐냐면 그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졌을 때, 야곱처럼 문제 많은 인간일 때, 그때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죠. 그럼 우리 결론부터 돌아가면 간단해요.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실망을 하고 혹은 타인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 원리를 야곱에게 적용하면 되죠. 하나님의 선택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은 여전해요. 그런데 우리는 야곱의 기질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도전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변함이 없어. 여러분과 내가 과거를 회상해 보면 기도 응답이 막 자각자각 되고 손대는 것마다 잘 되고 혹은 뭘 해도 안 되고 실패하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나를 돕는 자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문제는 우리가 야곱의 이런 미성숙한 대응처럼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숙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과 내가 아직 죄인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는 매일매일 실패하더라도 다시 매일매일 믿음의 삶으로 도전받자라고 선언하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겠죠. 여기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선택할 때 평화라는 주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회개하게 되었다면 회개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이런 관계를 사도 바울은 샬롬의 관계, 하나님과 내 사이에 이제 더 이상 다툼이 없다. 평화롭다. 이 평화의 주제는 우리가 그의 대적으로서 하나님과 전쟁 중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을 때 더욱 강조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을 강조하고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로마서 5장에서 우리는 지금 화해를 받았습니다. 즉 지금 하나님과 내 사이는 평화롭습니다.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있고 지금 여정이 야곱과의 기질 가운데 있더라도 사실은 화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지금 돌아서면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마지막 때 일어나 추수의 첫 열매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정도 메시아께 돌아오셨을 때 일어난 최종적인 회복의 진정한 전조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완전하게 성취될 것의 실체 안에서 지금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며 우리의 소명입니다. 비록 여러분과 제가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야곱 같은 기질 속에 살아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미 우리는 그 특권과 소명 가운데 있는 거죠.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는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그들은 이러한 소망이 없고 이런 특권과 이런 실체를 알지 못하죠. 지금 우리는 메시아이신 예수와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평화와 그의 은혜와 뜻을 아는 지식은 확실하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끝없는 샬롬이 있고 하나님의 진리가 모두에게 증거될 미래에 대한 전조를 주고 있습니다. 비록 여러분과 제가 지금 야곱처럼 막 잔머리도 굴리고 비겁하기도 하고 돈에 넘어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살지만 그래도 지금 여러분과 내 속에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고 예수님께서 오시면 어떻게 될지 알고 그걸 믿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고 이것은 특권이고 예수님께서 오셔 미가가 예언하고 발람이 예언하고 이삭이 축복했던 야곱이 축복했던 그 엄청난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는 지금 조금은 알고 있고 조금은 보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 우리의 특권이라는 거죠. 그들은 내 거룩한 산에서 상하거나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할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군왕들이 날뛰어도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히틀러가 나타나도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아니 주님 웃으면 돼요? 그 사이에 죽은 자가 얼마인데 스탈린 이 마귀의 하신이라고 할 수 있는 스탈린이 태어나고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십니다. 참 닮았어요. 또리 장군의 그 돼지 그 김정일하고 참 우리 당선자하고 닮았어요. 이런 앞으로 5년 동안은 대한민국 역사가 가장 암흑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 이때에도 하나님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십니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